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틀어놓았기 때문에 보는데 주말 드라마 중에 쇼윈도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한 2번을 본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니까 주인공이 아주 겉과 속이 달라요. 그 부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속이고 속이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드라마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릅니다. 이제 겨우 한 2번 봤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또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비움과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은 본문의 의도에 맞게끔 제목을 붙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인데요. 바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태어나는 날이 있고 자라는 날이 있고 또 성장이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20세가 지나면 이 육체적인 성장은 멈춘다고 말을 하는데요. 영적인 성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죠. 또 어른들도 요즘은 평생교육이라 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움과 체험인데 비워야 할 것은 비워야 하고 채워야 할 것은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끝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끝부분의 핵심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고 쇠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들판에 소나무도 살아있고 꽃나무도 살아있어요. 지금은 추워서 꽃이 피지 않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면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겨울에 피는 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마르고 시들고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흥망생쇠를 거듭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길어야 100년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분열과 갈등과 불신이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짝짝 갈라지고 폐허가 될 만큼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걸 반복하다가 죽는 것이 역사이고 인생입니다. 그런 끝은 허무이죠. 우리의 삶이 허무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허무로 끝나지 않고
성장을 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비워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등산할 때 배낭에 물건을 가득 채우면 무거워요. 그래서 등산하기가 힘들고 쉽게 지쳐버립니다. 정상까지 가기 어렵죠. 최대한 가볍게 해야 등산이 쉬워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버려야 할 것, 비워야 할 것을 비워내지 못하고 가득 짊어지고 가면 무거워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자꾸 비워야 하는 이유, 가볍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러지 못해서 문제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하고 그런 의미로 웃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비워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비우지 못하고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쓰레기통만 하더라도 가득 차 있으면 악취가 나고 더 이상 쓰레기를 넣을 수가 없죠. 쓰레기통에 다시 쓰레기를 집어넣으려면 그 쓰레기통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먼저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비워라, 버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독이라는 말은 악유와는 다른 것으로서 마음속으로 남을 헤아려는 무자비한 악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그 속에 악이 충만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인 경우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살던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보면 그 사람은 시기와 악독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람이 불의에 매이면 악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마술을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돈 주고 사서 사람들과 한심을 사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니 악독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우리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만이라는 것도 버려야 하는데요. 기만이라는 것은 미끼나 덫을 놓아서 올가미를 놓아서 남을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함정을 파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낚시꾼들이 마른 새우 같은 것을 미끼로 사용해서 고기를 잡듯이 뭔가 미끼를 놓아둡니다. 그러면 그거를 물고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남을 속이는 행위예요.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겠지만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죄죠. 식물 중에 파리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리지옥은 곤충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독특한 향을 뿜어냅니다. 그 향이 아주 자극적이고요. 또 그 식물이 싱싱한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싱싱한 자극과 유혹에 현혹되어서 곤충들이 날아가다가 그 파리지옥에 앉게 되죠. 그러면 여지없이 매장이 됩니다. 산채로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파리지옥입니다. 파리들을 잡아먹고 곤충, 벌도 잡아먹는 거예요. 덫에 잘 걸리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덫을 잘 넣는 사람이 있다. 남을 잘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우리 곤란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도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 옆에 가도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외식도 버려야 할 것인데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멋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인데 이것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인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악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 사람의 본질이 그렇지 않고 본성이 그렇지 않은데 끊임없이 그 사람을 헐뜯고 비난을 해요. 100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참말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로 남을 비방하고 선동질을 해서 험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서 맞다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어야 몇 년인데 그렇게 시간을 소모하고 남을 헐뜯고 악담을 하고 속이고 하면서 살다 보면 그 끝은 허무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버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버리고 비우고 나면 깨끗해지죠. 뭔가를 담을 수 있죠. 우리 물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을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지만 그 물을 다 마시고 나면 다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악한 것을 다 버렸는데 다시 악한 것을 채우면 버리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비워진 그 자리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채워 넣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적인 성장 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해로운 환경을 다 차단을 시키죠. 유해한 것 막아주고 불량식품 먹지 못하게 하고 불량한 친구들 사귀지 못하게 합니다. 청소년들을 현혹하게 하는 여러 자극적인 환경들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서를 읽게 하고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을 필요가 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이에요. 여러 잡것이 섞이고 이물질이 섞인 것을 먹으면 반드시 배탈이 납니다. 식중독이 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배탈이 나고 식중독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성장이 안 되죠. 병이 들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해요. 이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다고 해서 다 자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거듭남이죠. 출생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는데 성탄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죠. 기원전과 기원후로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신호탄에 불과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만약 아기로 계셨으면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자라고 또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충분하게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태어나면 자라야 하고 지혜도 자라야 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라야 하는데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자양분이라는 거예요. 식물을 키우려고 하면은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줘야 하고 공기도 필요로 합니다. 또 그 성장을 방해하는 병충해는 막아줘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신성하고 깨끗한 그런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모하지 않으면 점점 퇴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로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뭐가 됩니까? 전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신령한 젖을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우리의 지혜가 자라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더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자라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우리가 자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고를 하고 여러 가지 간사한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 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복음인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신령한 젖을 먹는 대신에 자꾸만 해로운 것들을 먹으려고 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자극적이거든요. 그 파리 지옥에게 산채로 밥이 되는 파리나 곤충들처럼 자극적이고 싱싱한 유혹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 쇼 윈도우라는 드라마도 그렇죠. 부부로 살아가는데 쇼 윈도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부인데 전혀 부부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쇼 윈도우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외면하듯이 결혼의 순수성을 외면하고 자꾸만 밖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싱싱하고 자극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지켜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야 되는데 그 돌봄과 사랑을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사랑과 돌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이 익어가야 되고 자녀들도 그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을 주고 정을 주다 보니까 가정은 피폐해지죠. 그래서 자라는 것이 악이고 불만이고 눈물이고 고통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라게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마음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서 나오죠.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빨리 잘라내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것을 오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은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석이죠. 사람들은요, 신령한 젖도 순수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 인생을 건축함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 예수님 위에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잡석들을 놓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집이 부실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돌은 무생물이죠. 무생물인데 살아있다는 것은 생물체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생물과 생물의 결합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놓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요,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그러한 돌이죠. 무덤 저편에는 죽음, 돌 그 안쪽에는 죽음이 있고 돌 바깥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은 죽은 돌이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놓으셨어요.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그림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요.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은 누가 굴려놓은 게 아니에요.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는 벗겨져 있고 예수님은 무덤에 많이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 문을 주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사망이라는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온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할 때에 우리는 교회라는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안전하고 신령하고 단단한 거예요. 그렇게 건축된 집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세상 끝날에 모든 것은 불에 타고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신령한 집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유형적인 교회만 보면 그 교회도 무너지겠죠. 그러나 참 교회는 무형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무형교회인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질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불면 날아갈 지푸라기 같고 먼지 같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도 그렇고요. 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더럽고 누추하고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사람들로 세우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보면 드라마의 내용처럼 정말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아하고 고상하죠. 너무나도 멋진 집, 별장 소유하고 있어요. 멋진 차를 소유하고 있어요. 멋진 옷을 입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교양 있고 세련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죠. 그러나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계시고 신령한 저지 없으므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8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돌에 걸려 넘어지고 바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고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죠.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들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신교에 속한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령하게 세워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구원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